오늘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의 성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이 니느웨는요, 사실 그 많은 민족이 흘린 피를 통하여서 양분을 얻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잔인한 정복, 무자비한 그 학살과 통치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성에 대해서는요, 계속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겉으로 막 화려하게만 되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세워지며 그거 세우다가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거 그냥 묻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성 안에 우리 1절에 보니까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하면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통용되기 시작하고요. 거짓이 그냥 진리로 둔갑하는 사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보시면 말이 있고 수레가 있는데요. 말이 수레를 끌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이 죄악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요, 이 사회에 죄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마치 말이 수레를 끌듯이 거짓이 막 힘을 얻으면요, 죄는요 그 사회에 왕성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 거짓으로 이런 일들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짓이 이 사회에 죄악을 가득하게 하면 또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참 선지자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네가 그 했던 말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보게 하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보게 하라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거짓이 팽배하면요, 죄악이 힘을 얻고요, 죄악이 힘을 얻으면요, 진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죄악이 힘을 얻으면요, 20절 보십시오. 모든 가치가요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들은 화가 있었지. 여러분, 거짓이 팽배하면요, 지록 이마의 세계가 되죠. 악이 선한 것이 되고요, 선이 악한 것이 되고요, 흑암이 광명이 되고요, 광명이 흑암이 되고요, 쓴 게 단 것이 되고요, 단 게 쓴 것이 되고요. 이런, 근데 니느웨에 그런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1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요,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어쨌든 가난한 자에 대한 탈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탈취라는 단어에만 이렇게 방점이 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거에 대해서요, 정말 민감하십니다. 시편 10절 2절에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복음이 흥왕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고요. 거짓이 점점 힘을 잃는 것이고요. 피 흘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게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 주세요 했는데 복음으로 통일한 게 뭔지 몰라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교인들이 막 국회의원 많이 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사라지고요. 거짓이 사라지고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탈취가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니느웨는 그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다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개인의 책이 아니라 나라의 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도 보십시오. 신자 개인 이야기, 위인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이고요. 신약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용도 보십시오. 니느웨가 망한다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니느웨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피 흘림의 나라, 거짓의 나라,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성읍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땡. 그걸로 신자가 끝이 나니까요. 그걸로 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요. 신자는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니느웨가 되어지고 바벨론화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세웠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세웠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다고 구약이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피의 성읍이 되었고요.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 가짜가 되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아니라 피의 나라가 되고 거짓의 나라가 되고 착취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예레미야도 계속 권면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레미야 22장 3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내용이 뭡니까? 피 흘리지 말고 압제 탈취하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왜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런 나라 되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지금 여호야긴 시드기야 망하기 직전인데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세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아직 남겨두신 것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성읍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거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끝에 가면요. 실패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차 세워질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요. 온풍기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고요. 그의 사람들 우리가요 정의로 다스리는 정의가 뭐라고요? 약한 자 돌아보고요. 매인 자 자유케 하고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워지면요,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피하겠습니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들이 얼마든지 피하고 공고한 자들이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나아가면요, 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여.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 세상이 있어? 이게 레알이야? 실제야?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나아가는데, 신자가 많아지는데 복음의 영광은 점점 가리워져요. 더 식상한 것이 되고 더 외면받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에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은 망하는 모습에 대한 그 마지막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죠. 2절 휙휙거리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니.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막 진짜 그림 그리듯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 자,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근본, 니느웨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니느웨의 한 별명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게 니느웨의 별명입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의 별명도 음녀였거든요. 어, 그가 음녀이고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영적인 음행으로 모든 나라를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음녀 이야기, 음녀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고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뭐 이만희가 뭐 비밀 코드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 뭐 성령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비유풀이 책이, 그 웃기는 소리죠. 무슨 이 요한계시록 핵심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세상 나라하고 완전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책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를 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가 되는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4가지 요소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음녀. 이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이제 이 3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음녀가 나왔으니까 음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데요.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요, 사실 이제 묘사를 자세하게 해놨는데 보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고 있음을 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바다에서부터 기어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약간 종교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단 그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를 대적하는 잘못된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이념과 시대 정신, 잘못된 이념, 잘못된 시대 정신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세속적인 권력, 잘못된 이념과 시대 정신을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떠받들게 하는 이 일에 입처럼 역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가 성령을 흉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세 요소입니다. 항상 적그리스도에게는요, 거짓 선지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되게 역사 안에서 보면 대단히 아주 현실적인 상징이 히틀러이거든요. 히틀러 같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딱 반대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요. 이 히틀러 옆에 보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게벨스 같은 막 이렇게 선동가도 있지만, 하인리 힘러 같은 이 마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요, 막 이 뭐랄까요, 이 이를 메시아로 떠받든 것을 어 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막 다 죽이는 일을 기획하고 고안하는 이가 꼭 붙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뭐랄까요? 세상 나라를 구성하는 첫 번째 세 요소인데요. 용, 사탄입니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권력, 악한 정치 권력. 세 번째, 잘못된 종교 권력, 거짓 선지자, 이게 붙는데, 마지막 하나가 음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음녀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게 보게 하리라 하고는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으로 온 세계를 미혹하고 영적 음행에 빠뜨리고 있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보면요,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며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묘사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음녀가요,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시대의 성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잘못된 정치 권력은요, 반드시 이 음녀는 물질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물질 쾌락에 대한 추구는요, 반드시 결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음녀인데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옷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흉내내는 면도 있고, 근데 그 뭐랄까요, 음란한 색깔,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하는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안에 가정한 물건이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술과 신접과 뭐 그 귀신을 불러내는 것들, 다시 말하면 미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질과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이 음녀가 이 권력과 함께 결탁하게 돼 있고 이 음녀가 흥왕하게 되면 사치와 또 미신이 항상 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이고 바벨론의 모습이고 또 이 잘못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사실 갈수록 요 제약이 가득할수록 미신이 강해지게 됩니다. 사치품들이 막 흥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 이것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쨌든 신자는 무엇과 싸웁니까? 영적 전쟁은 무엇과 합니까? 영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과 하는 거예요. 음녀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한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막 목소리를 가지고요. 영을 떠받들고 첫 번째 짐승을 떠받들고 음녀를 떠받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어 하고 있는 지금 무시무시한 악행이고요. 정말 심판받을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심판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여기까지 올린다는 것이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너의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낼 것이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네가 숨기던 그 우상들 너 위에 던져서 너와 함께 구경거리 되게 할 것인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한동안 거기에 빌붙어 있던 자들도요. 이 황폐된 니느웨를 보고는요. 모두 도망할 것이고요. 아무도 애곡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끝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배의 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훔이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도 긴장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를 멸망시켰으니까요. 그 뭐 성은요. 티그리스 강 변에 있는데 어쨌든 위치 좋은 데 있고요. 강한 군대가 있고요. 우리가 뭐 망한다는 소리 들을 때 웃기는 소리 해 그러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테베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를 여행 가면 무조건 가는 도시가 테베인데요. 테베의 원학의 이름은요. 노웨입니다. 정확한 발음은요. 근데 노웨는 노아몬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복한 그리스 사람들이 발음을 테베 이렇게 노웨를 자기식으로 발음하는 게 테베가 됐는데요. 테베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노라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몬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아몬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 테베 뭐 여행 가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몬의 신전 모습입니다. 한번 그다음 모습 볼까요? 그 신전에 들어가는 데 보면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이게 아몬 신전이고요.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사자상 같은 이렇게 사실 보면 양 모습인데요. 상들이 쭉 서 있는데요.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요게 이제 아몬이라는 신인데요. 어쨌든 아몬 신에게 바쳐진 테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제 그 이집트 여행 가면 그 핵심 지역이 테베입니다. 테베, 뭐 룩소르 이게 이제 한 개예요. 여기가 뭐 진짜 화려함의 극치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수르가 파괴를 시켰어요. 근데 자기들이 파괴시켰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 노아몬 테베는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천혜의 요새 진짜 이 나일강 제일 넓은 곳에 이렇게 있어서 진짜 완전히 이 바다 같은 나일강이 성루가 되고 방비병이 된 곳이었고요.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력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며.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에티오피아 구스가 사실 여러 번 이집트하고 이렇게 구스 왕족이 이집트를 지배한 적도 있고 이집트가 또 구스와 연합하기도 하고 어쨌든 동맹 관계가 튼튼하고요. 북과 루빔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며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동맹군이 있었고요. 어쨌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뗄 수 없는 동맹군도 같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테베가 그 노아몬이 멸망했었잖아요. 10절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력자들은 쇠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수르가 했다고요. 아수르가 이 테베를 무너뜨리고 이 일을 했는데 생각해봐. 너희 도시가 아무리 커도 테베보다 크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했던 일대로 그대로 너희 망한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저기 당황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가운데 숨겠지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피의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은 멸망할 것이고요. 탈취하는 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 머리가 깨어질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것과 빌붙은 이 세상의 그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력도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런 나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 가는 것이 신자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